우리 내일은 몇 월 달이죠? 네, 5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네. 여기 옆에 보면은 행복한 5월. 행복한 5월인데 그 밑에 또 문구가 있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 주어지는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 같아요. 집 밖에 나가면 총알이 빗발치고 어떨 때는 폭탄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전쟁터를 뚫고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어떨 때는 전쟁터보다도 더 큰 아픔을 준다면 그 사람은, 우리들은 안식을 취할 길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귀한 천국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있고 또 가정을 충만케 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5절은 나오미의 당부로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권면이죠. 내 동서가 돌아가니까 너도 돌아가라.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크나큰 사건이 일어난 듯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자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모압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 관계를 맺어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한마디로 부정한 혈육 관계로 이루어진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그곳으로 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으로서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간 지 10여 년 사이에 그 가정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던,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 동안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선택한 그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잇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이 흉년이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고향으로 복귀하게 되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가 나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가지 말아야 될, 나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갔고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그 행동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쓰라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황량하게 되었었는데 너희가 결코 나와 동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의 쓰라린 그러한 이야기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엄청난 답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뭔가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지금 룻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새로운 땅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교, 그것에 따른 부담감과 또한 낯설음을 넘어서서 어머니를 향한 각별한 사랑과 충성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방 여인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 내가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가정을 떠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가 계속적으로 떠나가라 했기에 합당한 명분이 있는 헤어짐이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분명 이 젊은 룻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봉양해야만 합니다. 시어머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가 머물 곳, 그가 기댈 곳,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는 유대 땅이기 때문에 그 젊은 룻이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거의 희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충과 나의 고난의 쓴 잔을 분명하게 헤쳐나가게 할 것임을 믿는 믿음이 룻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제 룻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 고난,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의미로 다가온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의 괴로움과 힘겨움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상황은 마치 요즘의 현대 젊은이들처럼 너무나 환경이 힘들기에 연애도 결혼도 그리고 내 집 마련도 아이도 포기하는
3포 시대, 5포 세대의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힘겹기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룻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고향 땅에 가는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방 땅이기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재혼, 그 재혼마저도 포기하였고, 또한 그 장소로 인한, 그 이방 땅으로 인한 인간 관계도 포기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는 과감하게 포기하였던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던 것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오미는 룻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나오미의 모습, 시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룻은 계속적으로 또한 믿음 속에 자라났고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의 주요 쟁점 그리고 관심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긍정적인 모습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다시 말하면 반대로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장로교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저해하는, 가로막는,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10가지 정도의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3위입니다. 3위는 교회 및 교회 학교 요인입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무관심,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있을 때에 교회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학생들과의 인격적 만남의 부족, 교사의 사명감 부족 등이 있을 때 교회가 그리고 교회 학교로 인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위가 있습니다. 2위는 교회가 아니고 학교입니다. 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신앙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크나큰 해당의 적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감할 것입니다. 성적 지상주의, 또 입시 만능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교회의 출석과 학원, 이 학교는 학원도 포함합니다. 학원으로 나아갈 때에 마음의 부모가 혹시라도 갈등과 고민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들의 자녀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 실제적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1위는 무엇일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1위를 맞히면 벌써 나왔네. 예, 나왔습니다.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세대에
신앙의 성장에 위기 요인의 1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이 부재가 될 때, 부족할 때 당연히 자녀들은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겠죠.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 조금 전 거론했듯이 교회보다, 신앙보다, 야, 시험 때니까 교회는 나중에 나가. 그것이 쌓이면은 분명 그 아이는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 저하, 그 아이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자 우선적인 사람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저하될 때 당연히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또한 완성되기가 힘든 법입니다. 자,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의 위기 요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으로 온전하게 본보기가 되어질 때, 모범이 되어질 때 자녀들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이 시간, 물론 이미 알고 있지만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손주들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또한 마음의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신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움을 주시는, 키움을 키우라 하는 그러한 명령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성장케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자 또 교과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녀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동시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그 성경을 절대 진리와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움직임, 또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좌우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학원을 몇 개 보내는지 또 어떤 학원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야, 우리도 너무 아이를 방치하는 거 아니냐? 방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세속 교육의 흐름 속에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부족하기에 그러한 마음속에 어려움의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교육의 가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교육의 가치를 따르는 부모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 그 부모가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그 바라는 대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바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 때에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은 끝나지 않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면 그 마음속에 일정 기간 혹은 이 땅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람과 기쁨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가치와 성취와 성공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영원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도 전혀 후회가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녀 신앙교육의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믿음이 있느냐가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계가 아니라 모습입니다. 훈계는 교육이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의 모습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변하는 것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이요 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 부모의 모습이 그 신앙의 절대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어릴 적 어머니를 많이 피했습니다. 어머님이 시골에 어느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 형평상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동네를 갈 때에 혹시라도 친구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의 아들이 나인 것을 알아채릴까 봐 어머니의 근처를 피하면서 다닌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지는 술을 즐겨 하셨고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거의 평생 동안 가정을 책임지고 또한 자녀와 남편을 추스리며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이 환경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부모님을 바라보고 또한 소리를 지르고 청소년기에는 그 마음속에 아픔 때문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다가서는 그리고 새겨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 형제들이 잠을 잘 때에 그 늦은 밤 힘겨운 몸을 이끌고 자녀를 위하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끔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또한 양보해주고 보살펴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박히고 그로 인하여 그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이 곁에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에 그 마음밭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 그 마음속에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과연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담 가운데에 우리 내담자들 중 부모로 인한 큰 상처를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참 좋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인데 가정에 돌아와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 존재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있게 될까요? 물론 가정 안에서도 긴장감을 풀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자유스러운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야, 이따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대학 가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겠냐? 밥 빌어 먹고 살겠냐? 혹시 우리 자녀를 잔소리와 꾸중 속에 퍼붓고 그들이 그 모습을 그들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는 우리는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온화한 웃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저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으로, 저의 사랑 없음으로, 저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성취와 성공을 우선적으로 여겼던 이 불충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합니다. 내 자녀가 우선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이 결코 매주일마다 들려지는 한낱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카콜라를 만든 사장은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피에 온통 코카콜라가 흘렀으면 좋겠다.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 어린 모습을 뜻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만일 주식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자녀에게 24시간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그들은 이 세상과 학교와 학원,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저절로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두 가지의 실천적인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예배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가정 예배를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불안감도 있었고 또 지겨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아쉬움이 느낍니다. 그때 어린 시절이었지만 좀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릴 걸.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요, 저의 믿음이 연약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야,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이번 주 용돈 안 줄 거야. 가정 예배 드려야지 게임 2시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갑합니다. 저래도 안 드립니다. 먹을 것도 마련하고 뭔가 당근과 또 좋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그랬고 또 우리의 옛날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는 주보에 가정예배 예식서를 또한 싣고 제2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저나 또한 전사님들이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 10분에서 15분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활용하셔도 되고 또한 주보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예배는 가정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지만 가정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더불어서 묵상을 매일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저께 금요 성령 대망 기도에 우리 홍애경 집사님이라는 강사분이 오셔서 딸을 잃은 그 아픔을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지금은 말씀 큐티 또한 사역을 하고 있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애통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주일 이 시간이라도 오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네. 내가 여기 오는 것만 해도 지금 힘을 내서 오는 건데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24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당장 마음에 도전이 안 되더라도 왜 저 앞에 있는 노원석 목사라는 사람은 왜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가? 아직까지 말씀 속에 기쁨과 괴로움을 이긴 경험이 부족한 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조금씩 읽고 묵상할 때 잘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매일마다 못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말씀 가운데 새벽 예배를 우리가 유튜브로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 속에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소중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